오늘 여러분이 본문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별로 유쾌하지 않지요? 은혜스럽지가 못해요. 사람이 부부가 3시간을 차이로 죽어나갔습니다. 대단히 충격적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구약에는 종종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기물을 함부로 만졌다가 죽은 사람도 있고, 제사를 드릴 때 주께서 처음에 내리셨던 불이 아닌 다른 불로 드리다가 죽기도 하고, 안식일을 지켜라 나무하러 갔다가 돌에 맞아 죽이기도 하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오늘 우리 동시대와 같은 은혜의 시대, 성령의 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초대교회는 이제 태동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눈 것처럼 초대교회는 2가지 놀라운 기적이 있었다. 병든 것, 그것은 오늘에도 이렇으니까 오늘 이 땅의 교회들에서 찾아볼 수 없는 진짜 기적 2가지가 있더라. 첫째는 하나 되었다. 마음과 뜻과 생각들이 진짜 하나 되는 기적이 일어났다. 2번째는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함께 나눔으로 진정한 공산주의, 진정한 나눔. 그래서 초대교회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놀라운 기적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런 모습을 본받고 따라가 보자, 이런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이처럼 외부적으로는 핍박이 있었지만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부흥되고 있었습니다. 날마다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모이면 헤어질 줄 모르고 서로 기쁘고 좋아서 이런 아주 좋은 때에 하필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 겁니다. 이 말씀을 사실은 지금 사도행전을 제가 쭉 1장부터 말씀을 나누니까 이 본문을 제가 설교를 하지, 느닷없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기가 쉽지 않은 본문이에요. 그리고 이 본문을 설교하면 좀 오해도 생길 수 있을 정도로 이 본문의 내용이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자, 이 본문에서 의문점도 있는 거예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아니고 또 하나님께 드릴 걸 각오했고 그 중에 일부를 아까워서 남겨놨잖아요.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다고 하나님이 죽이면 무서워서 교회 다니겠어요? 무서워서 하나님 믿겠어요? 이런 일로 죽는다면 오늘 이 시대에 죽을 사람 굉장히 많을 거라고.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의문점이 되는 거예요. 제게 이제 이 말씀은 지난 한 주간 제가 국내를 비웠기 때문에 지난주에 설교를 두 편을 준비를 미리 해놓고 갔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이 참 힘들더라고요.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나.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 이 땅에 하나님을 너무 경시하는 풍조가 많다. 하나님을 만만히 생각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 이것에 대한 분명한 계시가 저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두려움이 회복이 되어야 진정한 부흥이 일어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께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자,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이제 한번 이유를 따져보고 이 일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당신의 의도는 무엇인지 그 메시지도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첫째, 이들 부부가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그럴 수 있는 일, 인간적으로 볼 때는 작은 일처럼 보이는 이 범죄로 인해서 죽었던 이유는 첫째로 이들이 성령을 속였기 때문이에요. 자, 3절 말씀 봅시다. 3절. 베드로가 이르되, 이제 베드로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성령께서 가르쳐 줬어요.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누구를 속여요?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9절도 한번 봐보세요. 9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내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공모했어요. 지혜는 공모한 겁니다. 성령을 속인 거예요. 하나님을 속였어요. 즉 하나님이 모를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이렇게 큰 죄가. 여러분,
모든 타락의 시작은 어디서 오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돼요. 하나님을 인정하면 인생 살기가 너무 쉬워집니다.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어디로든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모른다? 그러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잖아요.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러나 타락은 여기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들은 드리고도 저주를 받은 흔치 않는 주인공들이 됐어요. 드리고도 저주받았어요. 차라리 안 드렸으면 이들이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드리고도 저주받을 수 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고도 저주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런 생각 잘 안 하잖아요. 주의 일하면 다 복 받는 걸로 생각하지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의 일을 바로 해야 복을 받지, 주님의 일을 잘못하면 본인도 저주받는다.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차라리 드리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드리려다가 성령을 속였기 때문에 이런 무서운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범죄 상당수는 하나님의 인격성을 인정하지 않는 데서 시작돼요. 하나님도 모를 거야. 그래서 위선과 예식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람 많은 데서 죄 지을 사람 누가 있어요? 사람 보기에도 부끄러워서 죄 안 짓고 무서워서 죄 안 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고 있는데도 죄를 짓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 이게 문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들이 왜 이런 무시무시한 심판을 받았을까? 이들의 헌신이 순수하지 못했던 까닭이에요. 4장 36절과 37절은 이렇게 끝나지요. 구브로에서 난 뇌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들은 요셉이라,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초대교회는 종종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걸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걸 보고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극을 받은 것 같아요. 이제 바나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유명한 사람이 됐겠어요. 자기 재산을 내놔서 이렇게 한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의논해서 하나님께 드리기로 한 거예요. 문제는 드리기로 했던 그 마음이 순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탄의 공격을 이겨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들에게 누가 강요한 게 아닙니다. 4절 말씀에 베드로가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 내 땅이 아니냐? 판 다음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누가 너더러 그 땅 팔아라고 하더냐? 애초에 네 것이었잖아. 그 다음에 판 다음에도 누가 강요하디? 그거 바치라고 강요하디? 네가 결정한 일 아니냐? 네가 자발적으로 땅 팔기로 결정했고 그것을 다 드리겠다. 그렇게 하나님께 약속했으면 드려야 할 것 아니냐? 근데 왜 마음이 오염됐느냐? 그 말이에요. 사탄의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져서 하나님을 속였느냐? 이것이 큰 죄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수하다는 건 큰 복입니다. 사람이 자신이 오염된지도 모르게 오염되어 있고 타락해요.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거, 내가 세상에서 제일 부러운 사람이 누구냐? 순수한 사람. 왜? 제가 순수한 사람이 못 돼요. 순전한 사람은 정말 큰 능력의 사람이에요. 마지막 주님 앞에 갔을 때 승리하는 사람은 업적을 이룬 사람이 아닙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마지막 최후의 승리는 순수한 사람이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는 순수한 사람이 짓밟힐 때가 있어요. 때로는 물정 모른다고 바보 취급받기도 해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순수한 사람이잖아요. 순수한 사람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반드시 마지막 결산할 때 우편에 양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7교회 중에 칭찬도 들은 교회, 책망도 들은 교회도 있고 칭찬만 들은 교회도 있어요. 처음에 등장하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들은 사람들. 어떤 칭찬을 받았느냐? 너희들이 인내가 대단하다. 또 주님을 위한 수고가 대단히 헌신이 컸다. 열정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에 바로 서가지고 요즘으로 하면
교회 안에 이단자들이 들어오는 걸 잘 분별해서 쫓아내고 교회를 정결하게 해냈다 그 말이에요. 이건 굉장히 높이 살만하다. 그런데 너희들이 책망 들어야 할 것이 있다. 그건 뭐냐? 처음 사랑을 버렸다. 엄히 성령께서 경고하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버려버린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의 열심과 충성만 생각해요. 자신들이 변한 것은 잘 몰라요. 타락해 있는 건 잘 모르는 거예요. 순수함을 잃어버린 경우들이 대단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 누가 시끄럽게 합니까? 열심히 있는 사람이 시끄럽게 하는 거예요. 왜? 순수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목적이 아닐 때 그 일은 무너지고 말고 다른 사람한테 무서운 결과를 빚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북구라파에 가면 담비라는 동물이 있대요. 모피로 유명한 담비 털이 하얘서 이게 비싸다는 거예요. 근데 사냥꾼들이 담비를 잡기가 쉽지 않대요. 크기가 작고 이게 은신처가 은밀한 데 있어가지고 잡아내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 담비를 어떻게 잡느냐? 담비는 본능적으로 자기의 털이 고운 줄 아는지 이 더럽혀지는 걸 절대 못 견딘다는 거예요. 조금만 더럽혀지면 그걸 씻어내고 닦아내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낸다는 거예요. 사냥꾼들이 이 심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담비의 서식지 입구에다가 숯을 갖다 놓는다는 거예요. 숯. 그러면 담비가 밖에 사냥하러 갔다가 배를 채우고 이제 저녁에 서식지로 와서 쉬어야 되는데 입구에 숯이 있으면 들어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 묻을까 봐. 들어가지는 못하고 그 입구에서 옹기종기 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사냥꾼들이 그 담비를 잡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미물도 자기를 거룩하게 지킬 줄 안다. 이게 본능인데 만물의 영장,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고 한 피조물 중에 피조물인 인간이 더럽혀지는 건 하나님께 얼마나 불의한 일인가. 순수한 능력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순수해져야 돼요.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땅에 능력 있는 사람 많습니다. 유명한 사람 많습니다. 대단한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가면 대단한 사람 주님 찾지 않아요. 얼마나 네가 나를 순전히 사랑했느냐. 이 순전한 이 순수함의 능력.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만약에 기도한다면 대단한 사람, 유명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저는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전한 주의 일꾼 되고 싶어요. 세 번째로 이들은 탐심에 속아 넘어갔습니다. 땅을 팔고 보니 아까운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에게는 처음 생각이 있고 나중 생각이 있어요. 그런 유혹을 많이 받으시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야지. 근데 눈을 떠서 현실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아까운 생각도 들어요. 우린 다 죽었어. 아나자 삽비라 기준으로 갖다 대면 저도 수십 년 전에 죽었을 것 같아요. 탐심이 들어와 버린 그 사이에 이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딱 빨고 보니까 안 드릴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아마 말이 이미 나간 것 같아. 안 드릴 수는 없고 어떻게 해야 될까?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하나님도 좋고 우리도 좋고 일부 드리자. 하나님 다 아시지. 그리고는 드리고 자신들의 미래를 위해서 일부를 남겨놓은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문제는 탐심에 속아버린 거라. 사단이 탐심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이들은 지켜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마귀가 탐심의 마음을 깊이 심어놓은 겁니다. 여러분, 탐심은 작은 죄가 아니에요. 우리가 탐심을 쉽게 생각하거든요. 가룟 유다가 요한복음에 보면은 마르다, 나사로의 누이 동생 마르다가 주님께 너무 감사해서 죽은 오빠를 살렸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장사를 준비합니다. 주님이 곧 죽으신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이 말씀을 믿지 않았는데 마리아는 이 말씀을 마음에 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귀한 향유를 깨뜨렸습니다. 이 가치가 얼마나 됐느냐. 가룟 유다가 계산을 해보니까 어뜻 보아도 300데나리온. 오늘로 따지면 노동자 하루 품삯이 300데나리온이니까 약 3천만 원 정도 벌 수 있어요. 큰 돈입니다. 작은 병 하나가 3천만 원, 향유. 이걸 순간 깨뜨린 거예요.
온 방에 향이 가득했어요. 이 가룟 유다가 화를 냈습니다. 이걸 왜 이렇게 허비하냐. 이것을 팔아서 갖다 가지고 오면 가난한 사람을 나눠주면 얼마나 좋냐. 이론으로는 맞아요. 그러나 숨은 동기가 있어요. 자기가 돈을 맡은 사람이기 때문에 돈이 들어와야 횡령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까운 거예요. 아니, 드리는 사람도 안 아까워하는데 제3자가 아까워하는 거예요. 왜? 탐심이 들어가 있으니까. 요한복음 13장 2절에는 그래서 마귀가 가룟 유다 안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왜? 탐심을 타고 들어간 거예요. 오염된 곳에는 모기가 일어납니다. 더러운 냄새 나는 곳에는 파리가 옵니다. 우리가 마귀에게 그냥 종이 되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무작정 우리 안에 치고 들어오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틈이 있을 때 들어옵니다. 그 틈이 뭐냐? 욕심이고 탐심이라는 거예요. 탐심은 꼭 물질에 국한하지 않아요. 탐심은 다른 사람의 모든 것을 갖고 싶어하는 마음이 탐심이에요. 십계명을 보면 세 가지가 탐심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첫째는 6계명에 남의 것을 8계명에 도적질하지 마라. 그랬죠? 도적질하지 말아라. 이거 탐심과 관계 있잖아요. 10번째 계명에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8번째는 도적질하라는 것은 하지 말라는 건 물질에 대한 탐심을 갖지 말라는 뜻이고 10번째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것은 내 이웃의 아내, 내 이웃의 좋은 것들 그런 모든 것을 포함한 범위가 넓은 탐심이에요. 7번째 계명이 간음하지 마라. 그것도 남의 여인을 뺏는 것이니까 탐심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남의 것을 갖고 싶어하는 마음. 그거 좋지 못해요. 좋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그건 탐심이라. 교회 안에 주인 없는 것들이 돋아날 때가 있어요. 부끄럽게도 오늘날 교회 안에 분실사고들이 일어나요. 이게 어찌된 일이냐고만. 물론 믿음이 다 수준이 있다고 볼 수 없으니까 사기꾼도 교회에 오고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에 소매치기가 가져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방을 딱 쥐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눈 뜨고 뒤에서 지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인정하니까 교회에 와서 그런 일을 하는 거죠. 탐심. 남의 것은 보지도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다 탐심이 있어요. 남의 것은 먹고 싶고 내 것은 안 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 부정과 사욕,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면 큰일 나는 줄 알거든요. 제사장에 가서 절을 했다. 절에 가서 절을 했다. 절이 왜 절인가 했더니 절하라고 절인 것 같아. 절간에 가서 절을 했다. 난리 날 거예요. 난리. 교회가 시끄러워. 우리 집사님이 만약에 3층에 와야 되는데 2층에 가서 앉아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뭐 그럴 수 있냐. 다음 주부터 찬양대 쓰면 안 된다. 난리 날 거라고. 탐심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쉽게 위험스럽게 더 파고들 수 있어요. 그냥 본능이라 생각하니까. 그런데 성경은 탐심의 위험성을 우상 숭배와 같은 수준으로 두고 있다는 거예요. 탐심을 품고 살다 보면 결국은 그것에 매이게 되고 우상을 숭배하는 결과와 똑같아진다. 그런 말이죠.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거예요. 심판도 표적이다. 성경에는 기적이 있고 이적이 있어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기적이라는 게 있잖아요. 죽을 암 환자가 어느 날 그냥 나아버렸다는 거예요. 아무 치료도 받지 않았는데. 기적이죠. 기적이. 비행기 높은 데서 떨어졌는데 살아났다는 거예요. 머리털 하나 안 상하고. 야, 이거 뭐 해에 도피게 날만하니. 이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을 기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세상에 가끔씩 일어나요. 그러나 표적이라는 게 있어요. 즉 이적. 하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행하시는 기적을 이적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병 낫는 걸 이적이라고 생각하고 또는 교회 안에 일어난 어떤 놀라운 기적들을 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좋은 것도 이적이 되지만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멸했던 이들이 심판을 당하여 부부가 3시간을 차이로 죽어버렸다? 이것도 이적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나타났잖아요. 좋은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지만 이런 불미스러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심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나님이 계시나 봐. 만약에요, 이 초대교회에 이런 굉장히 큰 사건이거든요. 아주 은혜가 한참 있는데 찬물이 팍 끼었는 일이잖아요. 사람이 죽어나갔어요. 그것도 하나님께 드리다가 죽었으니 얼마나 이게 위축이 되겠어요. 시험 들고 믿음 약한 사람은 야, 교회 못 나가겠다 이제 그런 생각할 수 있는데 초대교회는 이 일을 통해서 더 부흥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더 존중받게 되었고 교회의 권위는 더 강해졌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증거됐기 때문이에요. 이게 표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메시지예요. 겁 없는 것이 꼭 좋은 게 아닙니다. 북한에서 지금 우리나라를 못 내려온 이유가 있다잖아요. 2가지 때문에 못 내려온다는 거예요. 하나는 중학교 2학년 때문에 못 내려온다는 거예요. 이놈들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또 하나는 요새는 없어졌나요? 공익요원 때문에 못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들이 아침 저녁으로 가방을 들고 다니는데 그 안에 뭐가 있는지를 모른다. 도시락 들었는데. 중학교 2학년이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무서워서 무서운 게 아니에요. 겁이 없어서 무서운 거예요. 새벽에 가끔 보면 오토바이 막 10여 대씩 뒤에 태우고 소리를 질러대면서 오토바이도 또 좋은 것도 아니야. 어디 시시한 오토바이 어디 가져다가 막 지그재그로 운전을 하면서 헬멧 쓴 애가 하나도 없어요. 멋있어 보입니까? 담대해 보이죠. 근데 그들을 잡는 베테랑 30년 근무했던 경찰들은 헬멧 쓰고 안전운행한다고요. 겁이 없어서 그럽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도 두려운 마음이 없다는 건 무서운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회복이 되어야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요. 18세기 영국 성령운동, 19세기 미국 대각성운동, 그 결과로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복음이 130년 전에 들어왔거든요. 이런 시발점이 어디서 시작됐느냐? 부흥인데 그 부흥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회복이 됐어요. 잠언서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 말씀을 현대어 성경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사람은 모름지기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무서운 법을 알아야 한다. 신앙생활의 기초는 어디냐? 하나님 무서운 줄 아는 것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두려움에는 2가지가 있어요. 살리는 두려움, 죽이는 두려움. 마귀를 무서워하면 멸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무서워하면 삽니다. 평안 2가지가 있어요. 주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은 우리가 생명이지만 주님이 없어도 걱정 없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 신방 가서 기도 제목 물어보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 집은 별 걱정이 없어요. 너무 평안해요. 감사해요. 속으로 그것이 문제다. 이 집은 큰 문제구나. 걱정이 없으니 얼마나 큰 문제예요. 걱정이 없으니 하나님을 안 찾아요. 너무 안 됐어요. 인생은 시련이 와야 하나님 찾거든요. 여러분 시련이 있으신가요? 기뻐하십시오. 하나님 나 사랑하는구나. 십자가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이 시대 사람들이. 모든 것이 무난해. 남편이 속을 썩이나 자식이 속을 썩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가. 시부모도 잘 만나서 또 그런 사람들은.
아주 세트로 복을 받았다.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복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는 복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외부 사람들이 볼 때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복일지 모르나 주님의 시각으로 보면 그건 복 절대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시련이 있는 것이 축복일 때가 있는 거예요. 너무 편안한 거예요. 위장된 평화에 속지 마세요. 위장된 평안에 속지 말라고. 이처럼 두려움, 평안, 근심도 마찬가지.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살리는 근심이 있고 죽이는 근심이 있다. 세상의 일로 근심하는 건 죽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근심하는 건 내가 사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안 자랄까? 맨날 그 모습으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근심을 안 해. 옆에 있는 사람은 애 같아 죽겠는데. 믿음으로 깨어있는 사람 눈으로 볼 때는 위기 중에 위기인데 본인은 위기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근심이 없어요. 이게 큰 문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믿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회복이 안 되니까 능력이 없는 거예요. 부흥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초신자는 이런 죄를 잘 안 지어요. 오히려 초신자는 하나님을 조금 어려운 마음이 생긴다고요. 익숙해지니까, 제가 그런 소리 자주 하냐라요. 익숙해지니까 타락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게 익숙해지면 안 됩니다. 이게 경이로워야 되는 거예요. 찬양할 때 찬양도 하지 않아. 뭐 또 그 찬양이야? 왜 저렇게 모르는 걸, 복잡한 걸 저렇게 선택했을까? 그것이 익숙해져 있다는 증거거든요. 익숙해지면 죽는 거예요. 영이 죽어요. 날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주님 앞에 오는 게 설레는 거예요. 설레는 거. 저는 발에 때만도 못한 너무 미모리고 부족한 종이지만 감히 말하면 우리 부흥회 다니는 목사님들 너무 익숙해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흰 양복을 입고 다니는지 몰라. 흰 양복에 백구두에 빨간 넥타이. 아주 패션도 희한해. 나는 입으라 해도 못 입겠어. 부끄러워서. 화장까지 하고 나타나가지고. 가지고 이렇게 다니고 보면 죽을 지경 미치겠으냐. 남의 일이지만. 부흥회를 막 3년, 5년씩 밀려가지고 계속 부흥회를 다니시니까 그것도 너무 귀한 일이지만은 문제는 순수함을 잃어버리시는 것 같아요. 자기도 모르게. 강례상에 올라가가지고 성도들은 몇 날 며칠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특별 새벽 기도하고 은혜 받는다고 올라오셔서 찬송도 안 해요. 성도들은 막 손들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러고 있는데 찬송도 안 하고 발 끄고 앉아가지고 어떤 분은 전화해. 전화. 이제 하나님께 전화하는가 봐. 오늘 설교하려니까 은혜 좀 주시라고 그러는지. 강대상에서 전화하고 있어. 좀 바쁘시겠어요. 교회 비우고 다니시니까. 자기가 지금 어디 교회에 와 있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오면 맨날 제자 성광교회, 제자 성광교회, 제자 광성교회를 갔다가. 그래서 내가 부흥 목사님들 오시면 여기다 붙여놓는다고, 교회 이름을. 실수하지 마시라고. 너무 안 된 일이죠. 심지어는 어제 한 설교를 또 하려고 그래. 너무 많이 하고 다니고. 원고도 없어. 무슨 대단히 자랑이 나는 것처럼 성경책 하나 들고 다니고 탁 펴가지고 며칠씩 부흥회 하신다고. 딱 정해져 있으니까. 이게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부러우세요? 대단해 보이십니까? 함정이에요. 무서운 일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남의 말 하지 맙시다. 우리 교회는 어떠세요? 익숙한 데만 앉는 거예요. 앞자리가 비었는데 꼭 뒷자리에 앉습니다. 그렇게 앞에 앉으라고 해도. 예배 시간 늦지 말아 해도 꼭 늦습니다. 이런 소리는 안 해야 하잖아요, 우리가. 유아실에 있는 우리 집사님이 아기 때문에 유아실에 있다가 도저히 예배를 못 드릴 상황. 유아실에 있으면 이제 잘 안 들리거든요. 그래서 유아부도 운영하고 우리가 그러는데 이분이 몇 주 애 때문에 애가 안 떨어지려고 해서 할 수 없이 유아실에 앉아있는 목사님.
우리 성도님들 뒤에서 보니까 너무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만지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안 보여, 가려서. 습관적으로 핸드폰 여서 못 견디는 거예요. 성경책 위에다 올려놓고 계속 자기도 모르게. 이거 고쳐야 돼요. 이거. 뭐 이런 소리까지 해야 되나. 슬퍼요, 저도. 지금 한국교회를 가보십시오. 예배인지 이건 무슨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를 다 보고 있어요. 전부 팔짱 끼고 예배 보고 앉아있다고. 극장 가는 것 같아. 의자도 또 극장식 의자야, 요새는. 들어갈 때 입장료 딱 내죠. 그리고 앉아가지고 눈 지그시 감고. 어떤 분은 이렇게도 이야기해. 목사님이 설교하려고 본문 읽으면 자기는 딱 나온대요. 첫째, 둘째, 셋째. 그러면 또 여지없이 또 목사님 그렇게 설교한대. 그러면 기분이 좋대. 은혜 못 받는 거예요.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비극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을 어렵게 생각하지 않게 된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회복이 되어야 진짜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봉사하는 여러분들, 봉사보다 예배자가 되셔야 됩니다. 제가 부기역자 오래 해봤잖아요. 1부 예배 드리고 2부, 3부 예배 또 드릴 수 없잖아요. 방송실에 앉아서 노닥거리고 앉아있어요. 예배 드렸으니까. 어떤 사람은 밥 안 먹었다고 컵라면 끓여 먹고 있는 사람도 있어. 방송실에 앉아가지고. 목사님은 피를 토하고 설교를 하고 있는데. 방송실 저 자리가 죽는 자리라 내가 그래. 방송실 외에는 나와서 앉아있어야 돼. 뒷자리 앉지 마십시오. 앞자리에 앉으세요. 사람은 꼭 앉는 데만 앉는다고. 좀 안 앉는데 좀 앉아봐. 그러면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정말이에요. 신선하게 스스로를 만들어라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뭐 예배 때만 살아 계시겠어요? 그러나 이게 무너지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오래된 사람,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 교육자 그룹들, 중직자 그룹들, 절대로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회복이 되어야 가정과 삶과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과 진정한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14장 27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샘이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두려워한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생명의 샘가에 가서 먹는다는 거예요. 영적 깊은 잠에서 깨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열심히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도 좋지만 첫사랑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회자가 성도들한테 두려움을 조장하는 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짓 선지자라. 뭐 그렇게까지 이야기해요. 저는 그 말에 다 찬성하지 못해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향하여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가 있을 때에든지 없을 때라도 존중하라. 자기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메시지에 대하여, 십자가의 복음에 대하여 존중하고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두려움과 떨림이 없으면 구원에서 미끄러져 버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자기도 모르게 무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는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많이 홍수처럼 가르쳐요. 모든 책을 보면 다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왜? 긍정적인 메시지들을 사람들이 지쳐서 좋아하니까. 그러나 엄하시고 경이로우시고 우리가 생명을 다하여 주님을 존중해야 할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가르치질 않아요. 이래서 우리가 반쪽 복음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균형 잡힌 신앙,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두 마음이 회복이 되어서 주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